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길게 제가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이 주제를 꼭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은연교회를 더 크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다시 사랑의 힘으로. 어느 그림을 잘 그리시는 한 분이 한 아이에게 우리 엄마라는 이 네 단어를 가지고, 네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제가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저와 같은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우리 엄마의 이 표현인데, 아이가 엄마에게 손을 벌리고 있고 엄마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참 사랑이 느껴지는 이 한 장면이 아닌가. 아이가 팔 벌려 놓고 엄마가 아이 가방 메고 바라보는 모습이 꼭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꼭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항복하러 왔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제가 팔 드는 걸 잘해서 저도 팔이 아프지만 이렇게 항복의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의 구렁텅이가 너무나도 각자 큽니다. 누구는 혼자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주위를 맴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구덩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가 볼 수도 없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 나가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초강대국이 전쟁에 놓여 있는 이 약한 나라를 저렇게 무모하게 다그치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 초강대국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그 회의를 하기 전 어저께에 국무회의들과 부통령을 모여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부통령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좋게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협상을 하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횡포가 일어나고 강자가 약자를 지지밟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었다는 거죠. 기도 후에 분노라니, 예배 후에 분노라니, 감사 후에 분노라니, 그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이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로 아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8장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만났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예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으니까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요.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잠들게 해요. 왜냐? 진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아주 기초적인 공략인데도 우리가 그 공략에 대부분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너의 그 주도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의 이 죄성과 타락한 나의 몸과 생각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배에는 반드시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의 봉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예배의 이 5가지의 이 응축된 말씀을 여러분 어찌 이 30분의 설교를 듣고 다 해결받으시려고 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은 떠났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은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함이 자꾸 나의 성령 사모하는 마음을 소멸하게 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그냥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게 돼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열어보십시오.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평안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시간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십니까? 성령 충만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왜 안 드리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왜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조금 압축하여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난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이 죄 많은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며 분명히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구합니다. 이 분노 가득한 마음을 주님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가 또 일어납니다. 내 고집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나란히 더럽고 추한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는구나. 아,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이 고난과 섭리까지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31절부터 39절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런 확신이 주어지셨습니까? 왜 이런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왜 이 확신을 얻게 됐습니까? 그게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1절부터 30절까지 여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라, 다시 고난과 영광으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 성령 앞으로 나아가라.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느냐? 그게 31절부터 39절. 왜 이런 확신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크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도움과 확신이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31절부터 39절이라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갈게요. 자, 우리의 대답입니다. 5가지 질문을 해요. 이거는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성령의 확신, 기도의 확신, 아버지라는 확신, 또 복음이라는 확신, 또 믿음이라는 확신을 너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다시 돌아봐라.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해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이 5가지 질문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5가지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쉬운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한 질문은요,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패배할 수 없다. 2번째, 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악을 경험하신 그분이 최고가 되셨기 때문이다. 누가 능히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아무리 고발하고 시비를 걸어봤자 너는 지게 돼 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손가락질과 모욕과 비난과 비판해봤자 오히려 그 악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리 끊어봐라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쉬운 우리말로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31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뭐예요? 대적이라는 것은 싸우는 상대가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을 대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적이 누구랑 지금 싸우겠다고 덤비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싸우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실력과 싸움에 경쟁이 돼야지 붙어서 비등비등하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고요? 여기서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있다 없다? 대적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침을 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성령 받지 못했다고? 왜 믿음 없다고? 내가 복음에 뭔가 흔들림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대적자 없다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패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왜 패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32절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31절부터 39절에 우리 인천은행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만큼이라고요? 십자가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만큼? 십자가만큼이라고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글자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단번에 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빛을 받은 사람은, 이 빛을 받고 영광을 받은 사람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떠나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걸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으로 대마처럼 나가죠.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게 할 위자 행할 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를 너무 사랑하셔서 뭘 안 해주고는 못 베기신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글을 좀 크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아멘. 저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누가 대적해도 나는 지더라도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넘어진 적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이게 31절부터 35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은 하나님은 나의 편, 나의 피난처,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든 것을 공급하심, 의롭다 하심. 충분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국가가 위대한 저 초강대국이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필요할 것과 쓸 것을 은밀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은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지금 그거 필요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 짓는다, 그것 때문에 너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걷어가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게 너무 행복해집니다. 김치, 콩나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쁘죠. 왜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36절에서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잊고 사지만 우리의 이런 아담의 DNA가 어느 순간 또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며 17가지를 얘기해요.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17가지를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대해서 1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은 잘 아시죠? 곤고는 고통과 갈급입니다. 박해는 핍박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본인이 자범죄 져서 박해받는 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예수 진리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받는 박해를 말해요. 그리고 기근, 메마름과 굶주림, 적신은 가난입니다. 헐벗음. 그다음에 위험, 칼은 전쟁이죠.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계속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혼란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5절에 7가지, 이것이 너희들에게 계속 너희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공격을 할 텐데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31절부터 35절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다시 돌아가라고요. 누가 대적하랴? 패배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한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요, 너는 졌어, 너는 패배할걸, 저거 따먹어봐, 눈이 밝아질걸, 껄껄껄 하다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편이야, 나 잘못 건들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배짱.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36절 다 같이, 이건 시편 44편 2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만큼 설교 잘한 분이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만큼 완벽한 설교를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퍼펙트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설교 책 잡으려고 계속 살펴봅니다. 막 다 찾아보고 막 다 검색하고 틀렸나 맞았나 다 찾아보죠. 잡을 수가 없어요. 잡혀진 적도 없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완벽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와,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막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시기와 믿음과 질투가 생깁니다. 배가 아픈 거죠, 막.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5번이나 시험합니다. 부활 논쟁, 세금 논쟁, 뭐 간음, 뭐 율법 문제,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패배한다고요. 패배한다고요.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져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져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 읽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내가 자꾸 쓰러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뭔가 자꾸 독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상처가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갈보리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뚜껑이 열리고 그럴 때마다 갈보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올라가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셔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35절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을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은요, 우리가 추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추락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 아니 우리 몸을 꽉 잡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보세요. 31절은 그런즉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37절은 그러나, 반전이에요. 이게 역전입니다. 역전. 여러분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 이 넉넉히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까라고 하다가 제가 요즘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딱 갔더니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다윗의 귀에 무슨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립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 31도 35절 가지고 이스라엘이 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질 수 없답니다. 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해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요, 괜찮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화풀이 하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는 일어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차저차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 형도 까불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평소에 안 좋았어, 온갖 회유를 하지만 절대 굽히지 않죠. 사울 앞에 가서 사울 갑옷을 입으니 맞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그래서 뭐만 들고 가요? 막대기 하나 하고 뭐 들고 가요? 물맷돌을. 그런데 물매는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서 평소에 물매를 갖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그 시냇가에서 주신 겁니까? 몇 개나 주셨어요? 5개? 왜 5개입니까? 김동수 이사님, 왜 5개입니까? 집다 보니까 이게 주머니가 5개 늘 만큼 이게 슉슉슉 나온 겁니까? 5개? 야구공보다 조금 작은 돌입니다. 골프공보다는 조금 큰 돌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왜 5개일까요?
혹시 못 마실까봐. 좋습니다. 또 왜 5개일까요?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때리는데 또 때리려고. 와우, 저보다 더 심한 집사님이세요. 때리는데 또 간답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네,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주술 때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기도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5개를 줍죠. 10개도 줍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넉넉히예요. 우리는 준비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모든 봉사 충성심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한 개라도 충족하다고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요, 우리가 다 가지게 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김을 갖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랑이 아무리 세상의 어떤 자연 세계와 자연 만물과 어떤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도, 내가 설령 주님 무서워서 도망칠 수 있어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딱 잡는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인천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좀 표현을 드릴까요? 기도의 공함으로부터, 모든 일의 두려움으로부터, 신앙생활하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성령님이 딱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예배가 막 기쁨이 됩니다. 막 너무 이 은혜를 막 나누고 싶고, 빨리 셀 모임 해야지, 이 은혜 나누려고, 빨리 예배 드려야지, 이 은혜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자꾸 이게 막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공급입니다. 공급. 이것을 성경은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돼 있어요.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계속 내 메마른 심령에 날마다 오늘도 부어주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기도의 처소와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고 싶어요. 왜 이 공간을 비워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는 현악팀입니다. 현악팀 보이시죠?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 와우, 막 할렐루야, 막 제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전 그렇게 만들어질 줄 몰라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수금과 재금과 찬양과 통소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천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 예배를 공격해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로마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셀 모임 할 때 좀 나누시고요.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제가 동일하게 1번을 하면 노란색 글씨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현재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라. 성령님이 함께 도와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게 한다. 이런 로마서 8장 우리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패배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이 찾아올 때마다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